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것 중에 그 반대되는 말 찾기 있었죠? 그렇죠? 산토끼의 반대말 뭐라고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 오늘 질문 바로 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바로 하기. 자, 질문 바로 하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대부분 어떻게 질문하냐면 얼마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합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죠? 세게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바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서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믿는다 라고 하면은 질문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을 믿는가? 그러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으라? 주 예수를이죠. 주 예수를. 그죠? 기독교는 여러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얼마나 믿느냐 이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내 감정이 얼마나 견고하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죠? 믿으시죠? 여러분 믿음 단단합니까? 단단해요? 얼마나 얄팍한지 모르겠죠, 그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얄팍하고 그 나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니는 그 믿음인지, 그죠? 어떨 때는 믿은데 어떨 때는 또 안 믿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굉장히 연약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믿는다 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 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얇은지. 그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분이랑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데,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 있죠? 열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열심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라는 데 초점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을 열심히 했는가 라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이구 많이 기도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기도했는가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기도했니?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 조바심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뭔가 알아주기를 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어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걸 물어보지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믿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어? 뭘 열심히 했어? 오래 했어. 금식했어. 다 포기했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엔 뭐다? 내가 무엇을 놓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칭찬받지 못한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당이라는 거였어요. 파당. 여러분 교회에서 파당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어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중에 너희 중에 분당, 파당이 있다 함을 들었다. 그리고 그 파당이 어디로 가냐? 20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나오는 거예요. 파당이 있는 상태에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주의 만찬을 실시했어요. 주의 만찬을 먹습니다. 성경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죠? 저들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교회의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누구는 많이 먹어 좋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먹지 못해서 시장함이라. 분명히 주의 만찬을 실시하고 먹었는데 너희가 파당인 채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고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파당의 문제가 주의 만찬과 연결되어 있고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파당 한가운데 성찬을 행하는 것,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걸 먹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인가에 대한 뜻을 23절부터 25절까지 말해줘요.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것을 실체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성찬, 주의 만찬이에요. 그 한 몸됨, 하나됨, 구분하고 다를 수가 없는 거, 비교할 수 없는 거, 우리한테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성찬을 행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걸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셨어요.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게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죠? 헌금 안 내신 분 못 드십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 2번 못 드십니까? 추가로 더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찬과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파당이 있을 수 없음과 성찬이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26절까지 설명하고 27절에 가면 시작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파당으로서는 주의 성찬을 먹을 수 없으며 파당의 마음 가지고는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왜곡하는 거니까 그거를 불가능한 것이며 성찬은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하나됨의 마음으로 하라 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늘 식사하실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밥이 남아야 된다, 부족해야 된다? 남아야 돼. 왜? 뒤를 늘 보는 거야. 오늘 맛있는 반찬이 있다고 이만큼 다 먹어. 아니고 뒤를 보고. 여러분, 이런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자신을 생각하고 점검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러면 자꾸 우리는 자신의 상태나 자신의 조건이나 자신의 거룩함의 여부를 점검하려고 해요. 내 안에서. 이런 구절을 읽고 나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주중에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지난주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는 않았나?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는 않았나? 승질내지는 않았나?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갖고, 먹지 말아야 할 거, 승질내지 말아야 할 때 냈어. 아, 나는 합당하지 않구나. 오늘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성찬을 안 먹어야 됩니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성찬을 먹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기준을 따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근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죠. 네가 합당한가 살펴라 라고 합니다. 자신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건 뭐냐? 돌아보니까 뭐예요? 나는 죄인이더라. 죄에 익숙하더라. 나는 몹쓸 사람이더라. 그러면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몹쓸 사람이구나, 나는 악행이구나, 나는 죄인이니까 성찬을 먹어야지 말아야지? 먹는다 만다? 만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죄이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구나로 가면은 우리는 반대로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성찬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왔구나, 그러니 뭐 해야지? 성찬을 먹어야지로 가는 겁니다. 먹어야지. 그런 마음 없이 다음 주에 성찬식이니까 이번 주에 정결하게 살아야지 그래놓고 딱 와서
그런 기대감으로 성결하게 만찬을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누가 보여? 옆에 사람이 보여. 저 인간 저거 지난주에 성찬할 만하게 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뭐 하나 봤는데 손 닦았나? 그걸 정결하지 못하게 말이야. 합당치 않다. 자기를 살펴라 라는 말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성찬의 의미를 아는가, 교회의 의미를 아는가, 내가 하나됨의 의미를 알아서 성찬에 참여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하나됨, 성찬으로 인한 한 몸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됨, 그게 주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잘 보면요, 몸과 떡이 나오니까 29절도 갑자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라고 나와요. 이게 성찬의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24절에 이것은 내 몸이니, 25절에 이 잔은 하고 잔과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떡과 잔이 나오죠. 26절에 가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떡과 잔이 나오고,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라고 나온 다음에 28절에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나와요. 떡과 잔, 몸과 살, 떡과 잔, 몸과 살, 몸과 피, 이렇게 두 개가 늘 같이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트라고 해요. 세트. 몸과 떡, 떡과 잔, 몸과 피. 지금이 그렇게 떡과 잔, 살과 피 이게 하나로 나오다가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라고 여기서 몸 하나만 나와요. 여러분 29절에 몸은 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떡과 살로 인하여 나누어진 갈등, 분열, 교만 이런 걸 다 떼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두를 하나로 세운 한 몸 된, 다른 말로 보다 교회. 그 교회의 하나됨, 교회됨, 이걸 깨닫지 못하고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주의 살과 떡과 잔 하나 되게 하신 그걸로 있는 한, 파당이 없는 한, 없게 한, 분열이 없게 한, 모두가 하나 된 연합의 비밀, 그 교회의 일치됨을 분변치 못하고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뭐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됨을 알지 못하고 먹는 건 뭐예요? 주의 대속하심을 모르는 거다. 주의 죽으심을 모르는 거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거다. 그 행동이 22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방식이나 성찬의 행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의 내용이 무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도.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른다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한 마음이 안 된 것은 당연히 교회 중에 나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파당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요,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수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분명히 나죠. 근데 저절로 그런 부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성숙한 자들이 있고, 연약한 자들을 다 끌어안아서 감당하기 때문에 파당이 안 생기는 거예요. 파당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하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잘 알고 오래된 사람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뭐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팍 튀어나가니까 여기서 또 팍 아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견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갈등이나 다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잘 이해하는 자가 있고 아직 교회의 교회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의견이 나누어지면 그 의견이 옳으냐 틀리냐 이전에 그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얘기를 할 때 잘 이해하는 사람이 뭐 해주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럼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옳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여기에 뭘로 왔어요? 죄인으로 왔어요. 여기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죄인들끼리 옳고 그름 얘기하는 게 여러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일 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본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 되죠. 옳은 일을. 근데 옳지 못하게 해서 그 의견을 내고 주장할 때 아는 자는 뭐 하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교회는 여러분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는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옳은 일,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으니까 세워야 된다, 그 사람이 주축을 맡아야 된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불러서 세우기를 원해요. 그 사람의 방식이 성경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 방식을 따라갑니다. 왜? 그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옳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까요? 1번 성숙한 자, 2번 초보. 누가 이겨야 돼요? 땡. 초보가 이겨야 돼요. 초보가. 왜요? 교회는 언제나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겨요. 왜? 성숙한 자가 뭐 하니까? 져주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성도님 그렇게 하자, 같이. 뭐 하는 거야?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숙한 사람이 그 초보의 목소리를 다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큰 소리 친 자는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이고 큰 소리 안 친 자는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뭐가 더 우월합니까? 뭐가 더 고급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의 오묘한 지혜를 모르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르고 성찬의 의미를 모르면 연합이 깨지고 일치가 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밖에서 예배드리고 나뉘어져서.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내가 올래, 네가 올래, 지금 여기가 올래, 여기가 올래, 저쪽이 잘못했네, 법으로 부딪히고 서로 기도하면서 사탄의 무리를. 여러분, 교회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맞습니다. 뭘 해야 돼요? 내가 끌어안아 줄 수 없으면요, 거기서 지나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끌어안아 줄 수 있으면요, 안아주고 일치함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연약함 끌어안아 주면 싹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아닙니다. 주의 몸에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지심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교회는 그때부터 뭐예요? 연합됨, 일치됨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분리가 돼서 깨졌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한 몸됨, 연합됨이 거기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준 그대로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연약함이 없어서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약함이 있을 때 강한 자가 끌어안아 주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안 보이고요. 여러분, 무지한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가 그 짐을 짊어주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됨이 없고 성찬의 의미가 깨어져 버리고 그 교회됨 본질을 빼버리면 강한 자는 나는 강하니까, 아는 자는 나는 아니까, 모르는 자를 방치하고 방관하고 버려두면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표현이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러므로가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음으로 몸의 몸됨, 주의 몸됨을 분별하지 않고 행동함으로 너희 중에 악한 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신체적으로 벌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그 초신자의 무지함을 감싸지 못하니까 바로 그대로 드러나더라. 그래서 성찬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뭐한다? 업신여기는 것이다. 22절에 보면 이어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빈궁한 자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빈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자가 있는 척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성경은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를 깔아뭉개지 않았어도 감싸지 않고 너의 너됨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저의 병듦과 연약함과 그 잠자는 걸 다 드러내는 거다. 나는 저 모습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게 너야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라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행위 속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의미를 인식해야 돼요. 그 의미대로, 고백대로, 그 내용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즉 우리가 그 내용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면 그 교회의 교회됨, 그 성찬의 성찬됨을 내가 알고 판단을 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즉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모르고 못 행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받고, 그런 판단을 받은 것이 32절에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징계와 채찍 이런 저주가 아니라 가르침과 새로운 지시와 교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틀렸구나라고 생각하고 행동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이 합당치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가르침을 받고 바른 내용을 알아가서 바르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고요, 여러분. 17절에서 34절까지 성찬, 하나님의 교회, 한몸됨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성숙한 자가 뭐 하는 거다? 교회에서 감싸주는 거고, 참아주는 거고, 덮어주는 거고, 있는 자가 드러내지 않는 거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이고 일치됨이고 연합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됨, 연합됨, 일치됨, 하나님의 교회됨, 성찬됨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것을 너희가 다 알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명령 하나를 하겠다. 너에게 큰 권능 하나를 하겠다.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거 하나 순종해 주길 바란다.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는 게 33절. 뭐예요?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좀 허무하죠? 1장 연설 쫙 다 해요. 막 그러므로 하나됨, 일치됨, 연합됨 다 못 지킨다 니네. 그러고서 그런즉 이걸 다 총괄하는 내용으로 뭐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뭐 해라? 서로
기다려라. 너무 허망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서가 다루는 내용이 여러분 아주 고급한 내용인데요, 결론은요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거, 서로 기다리라. 밥 먹을 때 기다려라. 성찬할 때 기다려라.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어. 빨리 여기 좀. 저기 갖다 줬어, 저기 갖다 줬어. 왜 날 안 갖다 주는 거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초짜들 오기 전에 우리끼리 얼른 먹고 갑시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들이 올 때까지 뭐 해라? 기다려줘라. 기다려줘라. 죽도록 충성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라?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려줘라예요. 많은 얘기 나오죠. 뭐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목사님 설교도 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복음 전해라, 막 다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 가갖고 바울이 그런즉 그러므로 뭐해라? 먹을 때 기다려라. 이기야. 기다려라 이기야. 혼자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기다려라 이거야. 기다려라. 그게 뭐다? 일치됩니다. 연합됩니다. 하나됩니다. 기다려라. 옆 사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식사 다 마쳤다고 빨리 확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거 찔려 하실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뭐 빨리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이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워낙 식사를 빨리 하셔서 예외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 좀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오늘 반찬이 맛있다고 그러면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이나 남았나. 먼저 먹는다고 싹 훑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밥을 한 말을 하든요 한 되를 하든 뭐 해야 된다? 남아야 돼요. 남아야 돼. 왜? 다 뒤를 보고 있으니까. 한 수저밖에 못 먹겠다. 왜? 뒤에 10사람이나 남았는데 밥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만큼만 먹자. 우리는 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니까. 성경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4장 22절 24절까지. 근데 그런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옛사람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이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해. 네 손으로 일을 해. 네 성질대로 말고 저녁에는 풀고 자. 이런 얘기합니다. 딴 얘기 안 해요. 지극히 평범한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가면요 한참 구원에 대해 얘기해요. 너희에게 명하는. 그런 다음 결론적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골로새서 가면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처럼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잊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그러하라.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엄청난 일을 행하라. 막 가진 재산 다 내놔라. 집문서 교회에 바쳐라. 내놓을 사람 한 명도 없겠지만 그러지 말고 뭐 해라? 기뻐하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풀고 자라. 감싸줘라. 기다려라. 데살로니가전서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다른 주를 위해서 엄청나고 그 주를 위해서 위대하고 온몸을 내가 불사르라.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막 그럴 때 막 가슴이 막 불끈불끈해요. 막 근데 불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도 해 못해? 못해. 용서하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불에 들어간다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한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개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죽어 여기서 막 부하가 올라가고 죽어. 내가 저걸 어떻게 미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성경이에요. 제발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거, 막 몸을 불사지르는 거,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봉사해갖고 막 땀이 막 바닥에 흥건한 거, 이런 거 말고 옆에 사람을 용납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초보 목소리 큰 사람 있으면은 감싸주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 교회에서 주의 만찬 하는 날, 성찬식 하는 날은 집에서 아침 든든히 먹고 오시기 바래요. 왜 이 떡을 조그만한 걸 하나만 주는 거야? 몰래 2개 딱 집어갖고 꼭 모자라게 만들지 말고, 넉넉하게 하겠지만 그 잔, 좀 포도주 그거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내가 마실 수 있는 그 잔, 요거 내가 2잔 먹고 싶어갖고 어떻게 꼼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중식 때도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풍성함을 우리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신앙생활 하실 때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성숙하게 안아주고 기뻐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하면서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